왕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권, 하늘나라의 통치가 우리 땅에 임할 거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가장 기쁜 이름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다가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면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데 뭐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구약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는 개념에서 쓰는 단어와 인자가 나타났을 때 쓰는 개념이 다르게 쓰입니다. 그 인자와 같은 이로 나타나는 분은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도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인자와 같은 이. 성령도 계시고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다. 그럼 삼신이냐? 아니요.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나타나는 현현의 방식 형태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인자와 같은 인자가 통치하게 되는 개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인자와 같은 이와 여호와의 영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 성령에 대한 개념을 놓치면서 사실은 참된 신앙을 사실은 잃어버리게 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나라의 가장 큰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고인 주일 메시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예전에는 미국 유대인들에게 가장 더러운 직종을 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가장 더러운 직종이 뭐였냐면 세리라는 직분입니다. 돈을 받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잖아요. 지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다닌다면 와 이거 막 잘됐다고 뭐 좀 잘 봐달라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가지고 빌려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같이 너무 욕먹던 직업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또 유대인들은 계속 쫓겨나서 방황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집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많은 걸 갖다가 끌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가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떤 걸 가지면 좋겠냐 생각한 게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과 가장 잘 세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어떻게 잘라내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자르다가 삐딱하게 자르거나 빛이 정말로 영롱하게 비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지 못한, 깎지를 못하면 그다음에 그걸 깎아내는 기술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지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제3성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원래 세웠던 성전은 무너지고 거기에 황금돔 사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 때 거기에 아랍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아예 모슬렘에서 거기 황금 사원을 세워놔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3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원래 세워졌던 그 성전, 세워졌던 터에다가 세웠는 그걸 세우려면 지금 황금돔 사원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왜 그게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자기들이 말하는 건 뭐냐, 마호메스는 죽지 않았고 그 황금돔 사원이 있던 그
그 넓적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걸 뭐 그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올려놨던 그 돌단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짐승을 죽였을 때 그 짐승 피가 그 돌단을 타고 내려가서 떨어졌는데 거기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던 곳이다. 막 조금 그거나 선명하게 그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 놓는 바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돔 사원 안에 그 넓적한 바위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3성전 건축하는 게 유대인과 모슬렘 간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도 막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무슨 행사하다가 깔려가 압사해가 죽고 또 뭐 저기 뭡니까 모슬렘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뭐죠? 이름을 까먹어요. 그날 되면 막 거기 와가지고 막 탑돌이처럼 돌면서 막 꽉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모이게 합니다만 그래가 거기에 막 생명을 거는 성지인데 이게 미국으로 움직이는 유대인들과 어마어마한 또 자살폭탄 테러까지 하는 극단적인 이 모슬렘권이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지목하거든요. 그래 지금 유대인들이 벌써 제3성전을 갖다 건축하면 예전에 만들었던 성막, 지성소, 성소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지금 전부 금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언약궤까지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하고 지금 모슬렘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적입니다.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각 개인마다 그들이 밥 먹고 살고 생활하는 직장마다 학교마다 모든 건물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도 임한다. 두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때 임재와 통치와 왕권이 임하게 되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모인 장소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곳에 가로등 하나 켰을 때는 크게 안 밝아 보이지만 여기도 가로등 저기도 가로등 빛을 여러 개를 세울 때 환해지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곳곳마다 10명의 황제를 통해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숨어서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는 곳곳이 많아지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아예 공식적으로 물론 그래서 변질은 됐습니다만 그 기독교 세력을 정치적으로 입으려고 로마의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운동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아무리 뭐 연약하고 좀 변질됐다도 교회 건물이 하나 서 있는 지역의 영적 분위기와 무당집이 깔려있는 동네의 영적 분위기와 큰 절이 있는 영적 분위기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어떤 위험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1940년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떠돌이로 아예 고통을 받고 방황하다가 194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으니 이제 나라가 통치됐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있잖아요. 국민도 있으니까 이제는 뭐 건축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맞춰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그 대사관이 원래 다른 지역에 있던 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까 뭐 그때 또 반발이 일어나죠. 점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건물을 짓는다고 그럼 과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냐? 그렇지 않죠.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해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외에 이삭 죽기식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하는 영적인 상징적인 개념이다. 뭐 그렇게도 보거든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한 거는 이제 로마 뒤집어 엎겠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잡혀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미 온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한 것이다. 영적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이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장악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개인에게 임하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영접한 자들이 모일 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둘 번째가 뭐냐? 성취될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오게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이미 온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전도 부족 국가나 200개 나라 가운데 또 아직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도 로컬 철치가 있고 파라 철치가 있어요. 지역 교회가 있고 보편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 교회라는 거는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 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왜? 교회의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무슨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각 이제 지역 교회가 있다면 각 로컬 교회마다 영적으로는 보편 교회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지만 몸된 각각 교회들이 각각 지역의 로컬, 그러니까 한 교회가 전 세계를 다 못 살리니 우리는 센터빌을 살리고 우리는 안양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거창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로컬 교회가 필요하고 그 로컬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어서 그 지역 복음을 담당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지역을 장악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아까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작년 올해까지가 거의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접하는데
그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계속 올까? 근데 아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가톨릭 신자나 뭐 그 도서관의 백인들 직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계속 매일 저기 교회 목사와 중지자 나와서 스페니시권들에게 커피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속적인 흑암이 꺾였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영적으로 흑암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말씀운동이 진행되고 전에 우리 작년 같은 코로나 중에도 막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는 그런 곳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제가 7년 전에는 에난데일이라고 멕시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로 가서 복음 전한다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겠죠. 근데 제가 어제 거기를 지나갔는데 거기에 복음 전해서 거기도 제가 한 얼마 정도 했을까요? 한 2년 반? 거기 몇천 명이 복음 받았습니다. 거기는 아이들만 해도 40-50명 매주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운동하고 거기에도 그때 안토니오 장하면 거기 스페니시권 멕시칸들이 거의 저를 다 알았어요. 매일 와가지고 거기 막 그 전도하니까 또 저희들이 막 찬양 부르면서도 하고 그때 분위기 저희들이 하다가 그걸 안 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 막 스페니시 갱단들이 생겨가지고 한국 가게 주인이 뭐 멕시코 사람한테 칼에 찔려 죽고 막 그런 사건 사고들 지금 거기 막 술집들이 많아져가지고 완전히 유흥가가 돼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지속하지 않으니까 거기 흑암 세력들이 막 꼭 뭐하고 똑같냐 막 사자가 와가지고 그 뭡니까 노루나 양이나 뭐 이걸 먹다가 딱 떠나고 나면 막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들어가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는 의미가 내가 힘이 있든 없건 뭐 중풍이 와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아예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늘 왕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하게 되는 지어놓은 건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성전과 흩어지는 집이나 직장이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예 나의 집에서도 100명 교인이라면 100명이 흩어지는 집집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100군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잖아요. 모인 교회는 한 군데지만 흩어지는 집에서 100군데 그 100명이 자기 직장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씀 운동을 펼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곳곳에 깔려 나갈 때 거기에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임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 곳곳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200개가 있는 그 나라의 각 개인마다 개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성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천년왕국의 개념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와 같은 개념들이 같이 있고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이 영원한 천국.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었던 곳에 있게 하겠다.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휴거로 공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개념. 뭐 계시록의 종말론에 가면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설 이래 가지고
휴가가 있냐 없냐, 뭐 이 땅에 뭐 환란 기간이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되느냐 막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념들도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개인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라는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임자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린다는 말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설 수 있는 그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통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도 그러죠. 요한복음 21장에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돌아보고 있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래하며 방황하고 죽어가는 현장. 막 현장 가면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고 전도하러 가면 막 너무너무 감사하기만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성격이 막 뭐 저랑 이렇게 몇 년 해보시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볼 때 제가 굉장히 막 성격이 강하고 막 외향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점 보는데 보이는 면도 있는데 실제 보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어떤 분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래가 결국 뭐 말할 찬스도 놓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원래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걸 좋아해서 아니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 저 사람 복음 모르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진짜 천하의 구원아들 다른 이름이 없는데 예수가 그랬다는 이 이름 아니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아침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뭐 목도 잠기고 막 많이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이 들은 거는 마음껏 복음 들고 뛸 수 있을 그런 시간 그런 환경 때 더 많이 뛰어서 더 많이 뛸 걸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국경들이 닫혀서 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저희 환경에서도 마음껏 현장을 뛸 수 있는 게 제약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왜 목사 직분으로 마음껏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상황 때 더 이걸 마음껏 더 많은 적으로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구 말 받다나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상황이 됐을 때 그 값어치를 몰라요. 딱 없어 보면 내가 마음껏 예전에 마음껏 마스크 안 끼고 뭐 밖에 나가고 커피숍에서 마음껏 음식 먹을 때 맨날 뭐 한 숟갈 먹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보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사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보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그토록 복음 전하는데 더 집중하지 못했을까? 옛날에 어떤 영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신들러 리스트라고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리스트 사람 명단을 갖고 있는데 2차 대전입니까? 거기 터졌을 때 이 사람이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는데 막 총알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냄비라든가 막 이걸 가져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원들을 유대인들을 쓰다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에 10명만 써도 되는데 일부러 20명 더 써야 됩니다 해가 유대인들을 계속 자기가 적잖하면서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끌어당겨가지고 결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살리죠. 그래 그때 유튜브에 하나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순교하다가 어느 날 딱 뭐 초청돼가지고 떡 가는데 여기에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런 일을 했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런데 그 극장 안에 가득 찬 사람이 자기가 그때 살렸던 사람 또 그들의 아들, 딸,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때 몇백 명이 거기 와가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러고. 그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게 하려고 또 그 만든 거겠죠. 근데 그때 재미난 장면이 뭐냐. 이제 독일이 패전을 선언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이제 해방이 딱 됐을 때 그때 당시 자기가 보호했던 종업원들 몰려들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뭘 표현하냐면 반지를 딱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걸 그 독일군 장교들한테 줘가지고 5명만 더 보내달라. 그랬으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 5명 살렸을 거고 내 이 양복을 주면서 했으면 10명 살렸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탄을 하거든요. 그때 막 유대인들이 막 이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수백만 명이 사실은 죽어버렸거든.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제가 그 장면만큼은 되게 그 영화를 보면서 기회되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건 유대인 개념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제 딱 끝나서 백보시면서 끝났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양과 염소로 딱 나누어질 때 양의 자리로 서지 못하고 염소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왜 그때 조금만 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 전해줬어야 하고 만약에 그 사람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맞부딪힌다면 내가 그때 너무너무 행복할까? 아이고 난 천국이니까 빠빠이 너는 지옥 잘 가. 그렇게 될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그 자리로 가야 될 사람이 우리 아들, 딸이라면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라면 우리 가족들이라면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듣다가 중간에 안 듣거나 거부하는 영혼들 보면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아파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꼭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복음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감사하죠. 진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사람들 얼굴 볼 수 있겠구나. 천국 가면 이 사람들 만나겠구나. 그 생각에 감사하잖아요. 제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제가 복음을 23살 때 정확하게 전한 게 신학대학 저한테 학교 구내식당 아주머니인데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저한테는 저 그때 굉장히 잘 먹어 많이 줬는데 그분 앉혀놓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영접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뻤고 저희 동생한테 형한테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 저녁에 아버지 저 한 30분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낯설어 가지고 말이 이렇게 다 우리 삼형제 중에 그나마 제가 제일 아버지하고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30분 동안 복음을 탁 읽어내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청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알고 영접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같이 기도하실랍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절대로 예수님 이제 아버지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제가 제 방으로 와가지고 진짜 한 이 정도 1m 벌떡벌떡 뛰었어요. 기뻐가지고 우리 가족 다 받았다. 이제 이거 들고 빨리 전해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해가 영접하면 뭐하냐. 우리 교회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를 안 보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 받고 구원 받는 건 안 기쁘고 우리 교회 등록에 와가 헌금 내주면 기쁘다는 거지. 장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명이 사는 도시인데 아무도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데 100명이 다 복음 듣고 영접을 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0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100명에게 다 복음을 전했지만 50명은 받고 50명은 들었지만 안 거부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200개 나라 모두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당대 생모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이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원색적인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언되게 되는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 뉴스 메디어에 굉장히 급격한 전도운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많이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 교회 힘도 연약하고 마음껏 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없지만 진짜 이 복음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주실 거고 또 마음껏 뛸 수 있는 시간표도 하나님은 곧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상황, 현실, 조건들을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시간이니까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석윤 집사님 두고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